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법 이후에 이 땅에는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채로 모든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르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민족에게는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독 부활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왜 부활절은 해마다 부활절이 날짜가 틀리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왜 올해는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신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저희들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고의 절기 중에 하나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구약 성경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절기였지만 지금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없었던 최고의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만찬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 의식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늘 또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 것을 주님의 마지막 유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약에는 없는 부활절과 성탄절과 또 성경에도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주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막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자마자 로마와 유대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동서남북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전역으로 흩어진 이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각각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주장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었는데 예루살렘은 12사도와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여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가 너무 많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다 관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는데 똑같이 처음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모여지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한 논쟁서부터 또 예수님이 정말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느냐, 여러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바로 성탄절도 사실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동방교에서는 1월 6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1월 6일 날 성탄절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 가운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325년에 AD 325년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모든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이게 하여 그 니케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단의 세력도 너무나 물리치고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니케아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때 제정되어진 것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날로 성탄절로 하자. 이렇게 정해되어진 거고, 부활절을 모든 교회들이 지키게 되는데 이 부활절은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력,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을 중심으로 성경력으로 중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력 중심으로 해서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것은 결의를 한 것이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단들의 세력을 배척하기 위하여 니케아 신조가 발표가 되어져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독교 전통으로 되어져서 사실 그전에는 이 수요 예배 같은 것도 없었지요. 근데 이런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런 수요 예배나 또 이 주일 예배가 정식으로다가 자리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 구약 성경도 미완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완성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인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이어졌고,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늘 성경 본문 이 32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속은 사람이요, 가장 사기를 당한 사람이요, 가장 처참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 얘기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덴은 바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18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하는 말씀이 나오듯이 이 도시는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바로 스토아 학파, 에피쿠루스 학파 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사색을 하고 공부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했더니 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철학자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와서 당신이 설교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레오바우라고 하는 큰 바위 광장에 그곳에서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 하면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 하면 제우스 신, 태양의 신서부터요 약 3만 개의 신이 있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신화의 나라라고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나라는요 신들의 나라, 신화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만 개의 신들 중에 이름 없는 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23절 보십시오. 내가 도로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임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만 믿었다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봤더니 그 아레오바고 광장 바로 붙어있는 곳이 아폴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의 최고의 신전이 바로 아폴로디테 신전인데 이게 왜 그런 거 있죠? 그 어디라고 그러죠? 뭐 유네스코 등록 1호더라고요. 거기다 그 편 말씀입니다. 유럽의 문화재 1호 등록된 데가 바로 그곳이었었는데 이 그리스 최고의 신전이 바로 아폴로디테 신전인데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가면서 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경배를 하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게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최고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그전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묵인하셨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길 때 하나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고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묵인하셨다. 하나님이 나 이제는 개의치 아니하신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지금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 최고의 지성들, 최고의 철학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자, 말씀을 봅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이 인류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번성시키고 다스릴 그 무언가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그 무언가는 평범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심혈을 거려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죠. 인간을 창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이제 4월달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또 뽑혀지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저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잘해야 되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요번에 그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 뭐 4분의 1이 전과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냥 일반 전과가 아니라 성폭력 전과서부터
뭐 사기 전과서부터 뭐 폭행, 강도, 상해, 치사 전과서부터 별의별 전과자가 다 나오더라고 뉴스 보니까. 과연 저런 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사실 정치 지도라고 한다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략도 있어야 되고 뭔가 국민들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그게 좀 있나?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정치 지도자들 지혜도 있고 지략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국민들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력도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뽑혀지기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뽑혀야 되는데 즉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나라가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걸 해야 될 그런 뭔가가 필요했는데 이 평범한 그러한 것이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가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도 안가는 능력과 하나님도 안가는 권세를 주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도 안가는 능력자요 하나님도 안가는 권세자요 하나님도 안가는 지혜자로다가 창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안가는 능력자로 하나님도 안가는 권세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인간들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다 관리하고 다스려라 다 가져라 하시면서 딱 한 가지 언약을 하셨지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하나의 계약이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이 선한 날을 따먹었습니다.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인간 간의 계약은 파괴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파괴된 것이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들은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은 죽고 60만 살았어요. 60만 살은 그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처참한 인간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게 물어보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요 사람을 뭘로 지었죠? 흙으로 지으신 것처럼 짐승도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은 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짐승과 사람만큼은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흙입니다. 흙. 그 재료가 흙인데 짐승과 인간이 틀린 것이 하나가 있었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은 인간들은 뭐만 남았어요? 흙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흙덩어리만 남았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영적으로 뭐가 되어졌느냐? 짐승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짐승. 자,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3장을 보세요. 이 본문은 잘 적어놓으시고 구약성경 전도서 3장을 한번 펴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51면에 있습니다. 951면 951면 전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이 세상에 모든 곳에는 뭐가 존재한다?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마음이 누구에게?
우리 인간들 마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 왜?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에게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에도 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마음속에도 악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악인의 마음에도 악이 있던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18절을 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 다음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건 뭐만? 흙만 남았다는 흙덩어리. 이 흙덩어리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짐승의 영이 있어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도찐 개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짐승처럼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난 선하게 사는데, 난 착하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자, 우리가 요즘에 애완견들 많이 기르지요. 얼마나 선하고 착합니까? 근데 그런 말 있죠. 개도요, 먹을 때는 안 건드린대요. 주인도 몰라보고 막 물어 뜯으니까. 아무리 선하고 착한 짐승도요, 그럴 때는 물어 뜯는다니까요. 이건 인간의 마음이야. 그게 세상에 온전히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짐승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짐승들처럼 으르렁거리며 교만하게 살다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짐승의 영이 가는 곳은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20세의 어떤 청년한테 하도 게임만 하고 나가서 일도 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야, 게임 좀 그만하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린아이들을 유괴하고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안매장하는 일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들어보면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당당해요. 그래도 죄를 깨닫지 못해요. 왜? 짐승의 영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도 이 성령으로 출발하지 못하면 짐승의 영이 살아 역사할 때는요, 똑같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바로 악의 상징이 되어졌어요. 죄인들의 상징이 되어졌어요. 사탄이가 부리는 사람의 상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바로 짐승은 비방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의 영으로 살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짐승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져서 살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속이고 죽이고 비방하고 음행하고 욕심과 욕망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또 약육강식, 자기보다 약하면 밟아 죽이고 물어 뜯고, 이것이 바로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모습인데 우리 속에도 그런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385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고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흔이라. 너희와 함께 연유할 때에 그들이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과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니라. 그러니까 짐승화된 인간들의 모습이요. 뭐라 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데 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짐승화된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현한 내용들이에요. 짐승화된 그대로. 그러니까 이 짐승의 영을 가진 인간들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부르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짐승화가 되어진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졌어요. 근데 이 짐승은 천국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인간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전부 다 여기는 말씀이 똑같이 있잖아요. 남을 속이고 즐기고 욕심과 욕망으로 살고 남을 비방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짐승화가 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다 잊어버렸어요.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인간들이 되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모든 인간들은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를 위하여.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은 영의 회복입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위해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 배추에 태동되는 순간서부터 영이 없는 상태로 태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부활의 영이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의 부활이에요. 내 영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활된 인간들은 어디로? 이제는 짐승처럼 살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가 저 천국으로 달려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은 최고의 영광이에요.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난 그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바울은 최고의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짐승이 되어졌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절간에 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부처를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처가 우리의 호흡을 주관합니까? 우리의 생사를 주관합니까? 우리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생사를 주관하시는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한다는 얘기는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올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뿐만 아니라 화복, 재앙과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록 내가 거름더미에 앉아서 헤매는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기만 하면 귀족들과 함께 앉을 수 있는 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해요?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우리의 모든 신체 기능도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근데 24시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잠자지 않는 신체 장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심장이라고 하지요. 심장이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내가 살아있을 동안 움직여줘야만 이게 호흡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이 떠야만 호흡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스스로 호흡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내 호흡도요, 하나님이 들어 마셔라, 내뿜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셔야만이 내가 들어 마시고 내뿜고 호흡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 번 힘으로다가 호흡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요, 여기 한번 말씀을 보세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앉고 일어서고 움직이게 하다, 이런 것을 기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팔을 폈다 꼬부렸다, 팔을 폈다 꼬부렸다 하는 것은 그냥 팔을 폈네
꼽으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뇌가 팔을 펴라, 구부려라 명령을 해야만이 이게 구부러지고 펴지고 이거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펴라, 구부려라 허락을 하셔야만이 이것도 필 수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고 일어서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대로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뭘 이야기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더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생존해 계실 때는 저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우리의 그림자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얘기는 우리의 그림자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림자는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날 수 없다. 내가 죽으면 그림자가 떠나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그림자. 자들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그림자 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림자는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떨어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그 예수님 모시고 놀러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을 모시고 수요일날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TV 보고 둥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예배의 영인데, 신경 바친 적으로 예배의 영인데 왜 그 주님을 모시고 왜 수요일날 저녁에는 TV 보시고 집에서만 계십니까?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그림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다 막아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 제자들의 힘으로 몸부림을 쳐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순간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이 활동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늘 깨어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늘 깨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늘 기도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늘 활동하셔서 그림자 되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환난과 풍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